다음 주 수요일인가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금은 다 후보자이고 일반인이지만은 다음 주 수요일가 끝나면은 어떤 분은 시장으로, 또 어떤 분은 도지사로, 어떤 분은 시의원으로 이런 상황이 완전히 다 바뀌게 됩니다. 저는 모든 정치인들이 다 어떤 잘못된 개인 욕심으로 정치에 입문했다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의 이런 이야기를 보면은 정말 훌륭한 그런 집에서 자라셨거나 상황이 되게 좋으셨는데 정치의 뜻을 위해서 또 본인들이 생각하는 대의를 위해서 노동 현장으로 가셔서 일하셨던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그분들이 어떤 큰 욕심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의 삶을 좀 헌신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역시 다는 아니지만은 어떤 분들은 그렇게 정말 선한 마음으로 정치에 시작하셨기도 했지만은 또 어떤 분들은 정치 권력을 잡게 되면서 그 처음의 마음을 좀 잃어버린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품었던 그 순수한 나라와 민족을 위한 마음, 국가를 위한 마음, 이런 것들이 좀 변했기에 그분들의 삶의 모습도 변하게 되었다고 생각해 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서울시장 혹은 뭐 경기도지사 이런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앉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그런 위치에 놓이게 된다면은 아마 제 마음이 엄청나게 흔들릴 것 같아요. 정말 확고한 정치 신념, 그런 정치 철학이 없다면은 많이 유혹에 흔들릴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유혹 앞에 흔들리는 정치인들을 변호하려는 발언은 아닙니다. 그것을 다 이겨내셔야 훌륭한 정치인, 존경받는 정치인이 되겠죠. 제 말씀은 우리 모두가 유혹을 받게 되고 힘들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은 너무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거의 성경 전체의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성경, 특히 구약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왕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사람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참 좋은 모습이면 좋을 텐데 정반대인 안 좋은 모습이었죠. 한참 옛날에 갑자기 생각나는 것은 오토 리버스라는 기능이 있었어요. 예전에 테이프 음악 듣던 세대들은 알 겁니다. 그전에는 테이프가 다 A면이 끝나면은 B면으로 뒤집어야만 했어요. 물론 2초 정도밖에 안 걸리는 거지만은 좀 귀찮았잖아요.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1988년도 그때쯤에 오토리버스라는 기능이 나왔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A면에서 B면으로 또 B면에서 A면으로 음악이 멈추지 않고 흘러갔습니다. 정말 오토리버스였어요. 뭐냐면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 왕부터 온 백성에 이르기까지 정말 잘못을 하고 혼이 나면서도 큰 벌을 받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A면이 끝나면 또 B면으로 넘어가고요. 이 세대가 끝나면은 또 다음 세대로 넘어갔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되게 잘 믿어요. 되게 잘 믿다가 잘 살다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냥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셨던 우상을 섬겼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벌하셨죠. 크게 심판하셨죠. 그러면 그들은 깨닫고 고통 가운데 회개해서 다시 하나님을 잘 믿게 되었습니다. 너무 좋아요. 반성하고 새롭게 됐어요.
그런데 또 순종 돌만하면은 회심했던 때를, 회개했던 시간을 잊고 다시금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정말 신기할 정도로 끊임없이 이 패턴은 이어졌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이것은 동일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만 이런 패턴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러한 패턴은 역시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패턴은요, 없앨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악한 영, 사탄의 영이 그 패턴이 계속 이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저희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다면요, 우리는 그 패턴에 휘말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면은 여러분 패턴이 완전히 끊어질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정말 훌륭한 존경받는 목사님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는 것을 보면은 어떤 한 번의 패턴이 다 끊어지지 않은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패턴이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끊임없이 가득해야 한다는 것이죠. 뭐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듣는 예죠. 자전거가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없잖아요. 페달을 자꾸만 계속해서 움직여야 우리는 갈 수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아니 언제까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끝이 없죠. 우리 인생의 마지막 하는 날까지 우리는 열심히 믿어야 하는 것이죠. 30살까지만 혹은 50살까지만 잘 믿고 연금을 타듯이 쭉 잘 지내면 될 편인데 사탄이, 악한 영이 쉬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난 목회자, 하나님을 떠난 평신도, 하나님을 떠난 그리스도인들, 어땠는지 우리는 살펴봐야겠습니다. 사사기 2장 14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사기 2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분노하셔서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약탈자들이 그들을 약탈하였다. 여러분, 약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훔쳐가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것을 보통 훔쳐갑니까? 남의 집에 가서 도둑이 들어서 흙을 퍼가겠습니까? 아니면은 부엌에 있는 고무장갑을 들고 가겠습니까? 아니죠. 가장 귀한 것, 주인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훔쳐가는 것이죠. 그런데 약탈은 도둑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패하게 됐을 때 빼앗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연인이나 혹은 뭐 친구들이나 아니면 어떤 뭐 사람이나 어떤 물건이나 우리가 헤어질 때, 결별을 가질 때 우리는 이런 마음을 품습니다. 이 사람 없이는 나 못 살 것 같아. 그럼 여러분 헤어지시겠습니까? 못 헤어져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집에서 기다리거나 이 물건과 안 헤어지려고 노력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 힘들지만은 나 이 사람 없이도 이거 없이도 살 수 있으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별을 통보하거나 이별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이별했어요. 먼저 그들이 하나님을 차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잘 살 수 있어. 커봐. 내 장고는 늘 쌓여가고 우리 집은 문제가 없잖아. 나는 건강하고. 맞아,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잘 살 수 있어. 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떠나서 우상을 다른 이방신 섬기며 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약탈당하는 것,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들을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잠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는 무엇입니까? 아마 가족이 제일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너무 평범하게, 너무 기본적이게 우리는 생각을 못할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는 돈이 제일 먼저 생각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돈이 정말 중요한 시대이지만은, 정말 옛날부터 중요했지만은, 돈보다 평안, 사랑, 그리고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건강이 없으면은요, 돈이 아무리 있어도 만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돈은 되게 많아요. 그런데 맨날 집에 가면은 가족이 싸워요. 그럼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돈이 점점 많아진다고 가정이 평안하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돈이 많아요.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은행 잔고에 돈이 많아요. 그런데 내 마음은 왠지 불안해요. 나보다 더 많이 있는 사람을 보면은 왠지 불안해요. 그럼 이것이 얼마나 참 안 좋은 모습입니까? 돈은 정말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죠. 하지만 평안과 사랑, 건강, 가족, 친구, 사랑하는 사람들보다는 중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벌을 받게 된다면 돈을 포함한 그처럼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들이 약탈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가 왜 봅니까? 우리와 관계가 없는 것이라면 정말 볼 필요가 없어요. 성경보다 신문이 더 필요할 수 있어요. 지금의 이야기니까요. 하지만 성경을 보는 이유는 이것이 지금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게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기억하는 것이죠. 약탈당했다라는 이야기는 우리들도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잃어버리는 것, 빼앗기는 것, 이것은 본인만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어도, 예수님을 잘 믿어도 무언가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전혀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은 본인이 압니다. 아, 내가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내가 잃어버린 것이구나. 말씀 그대로 약탈당한 것이구나.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삶을 저희는 볼 필요는 없습니다. 내 삶만, 내 인생만, 내 신앙만 저희가 보면 되는 것이죠. 지금 저를 봤을 때, 내가 그래도 목회자이고 목사인데도 상황이 조금 나아졌다고 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것은 아닌가? 그리고 어떤 유혹 앞에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등지며 내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느 누구누구가 뭔가를 잃어버릴 때 약탈당한 것 같아, 성경 말씀이 이루어진 것 같아, 이런 것을 생각하기 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 지금 하나님 잘 믿고 있나? 나 유혹을 잘 이겨내고 있나? 다시 말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불꽃이 내가 좀 잘 풀렸다고 흔들리거나 꺼져버린 것은 아닐까? 이것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설 때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약탈당하는 것을 막아주십니다. 그리고 무너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마음이 전혀 없으시다면은 그저 심판하시고 벌하실 마음만 있으시다면은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 그 이야기부터 아담 하와는 그 자리에서 죽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벌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으셨다면은
노아의 방주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저 심판에만 관심이 있으셨다면은, 용서에는 관심이 없으셨다면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자신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것을 아시면서도 그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님을 생각한다면은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은 용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많은 속성 중에 대표적인 것은 이러합니다.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창조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을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지 않죠. 우리가 잘못하면은, 우상을 섬기면은, 또 신앙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속성 중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의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의 큰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십니다. 사사기 2장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시려고 사사를 세우실 때마다 그 사사와 함께 계셔서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다. 한 번 더 읽어드릴까요? 주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시려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려고 사사를 세우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사는 그냥 직분의 명칭입니다. 여러분, 사사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왕이 등장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대표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저희 주변에서 쓰이는 그런 명칭이 아니게 우리는 좀 낯선 용어기도 합니다만은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용어입니다. 사사는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백성들을 재판했습니다. 판사의 역할을 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예언자의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워진 인물이 바로 사사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만 해도 몇 가지가 있죠. 판사의 모습, 또 구원자의 모습, 그리고 예언자의 모습. 구원자라 함은 뭐 예수님 같은 위대한 존재가 아니라 민족의 지도자 혹은 장군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사사의 역할은 그냥 판결만 내리고 예언만 하고 백성만 구해준 게 아니죠. 그렇게 해서 잘해서 회복돼서 하나님을 잘 믿게 인도해준 그런 훌륭한 스승이었던 것이죠.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한번 제 말과 한번 비교해 보셨으면 합니다. 저는 복음 전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에게, 뭐 제 친구에게, 너에게 어떤 불만족이 없어. 그냥 너의 삶은 다 좋아. 행복해. 정말 평안해. 어떤 고민이 없어. 지금이 좋아. 라고 한다면은 너에게는, 당신에게는 복음이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있어요. 가족도 너무 평안해요. 자녀에 대한 고민도 없어요. 노후에 대한 고민도 없어요. 정말 사람들과 잘 지내요. 이런 행복한 삶을 산다면은요, 하나님은 그에게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미 행복한데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데 뭐가 되겠냐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가령 술이나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을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어 라고 한다면요, 그분 역시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요, 삶의 문제를 해결받으라고 얘기하시면은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죠. 괜찮아요. 저는 주변에 좋은 분들이 많아서 제 어려운 데 도와줘요. 그리고
술 먹고 그냥 잘 잊고 넘어가는 편입니다 라고 하면은요, 역시 그분에게는 복음이 전해지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만일 다 좋긴 한데 내일이가 정말 감사하고 좋은데 뭔가가 채워지지 않은 공허함과 답답함이 있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친구들에게서도 좋은 분들에게서도 얻을 수 없었던 답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에서 답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 문제를 안고 살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안에서 그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우리는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수없이 많이 드린 저의 이야기입니다. 만일 저 같은 경우에는 현대의학으로 제 아픈 몸을 치료할 수 있었거나 원인을 알았다면 저는 하나님을 결코 다시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만 떠났겠죠. 하지만은 저는 그렇게 젊은 시절에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잘 지냈어도 항상 공허했어요. 항상 뭔가가 답답했어요. 그리고 몸까지도 너무 아팠던 것이죠. 결국 정신을 차려 눈떠 보니 하나님께 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매일매일 찾아가면서 하나님 가운데에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자신있게 말씀하는 것은 공허함 없이 답답함 없이 너무 정말 눈물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저에게도 고민도 있고 답답함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말 잘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사랑하는 친구가 있고 또 지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과학기술 그리고 철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우리를 분명히 구원해 줍니다. 하지만 그 구원은 어느 정도까지인 것이죠. 그러나 내 삶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주고 내 삶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돈이 있다고 아픈 몸이 다 낫지는 않잖아요. 내 아는 사람이 정치 최고의 권력자를 하더라도 내 인생이 바뀌지 않잖아요. 그것이 그냥 영향을 줄 뿐이죠. 어떤 이 원인을 없앨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몸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육신도 있지만요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젠간 죽어서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남게 되더라도 우리의 영혼도 남게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몸이 땅속에 묻히게 되더라도 우리의 영혼만큼은 영원한 시간이 흐르는 다음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후세계인 것이죠. 멈추지 않는 존재예요. 우리의 영혼은요. 이 영혼에 대한 구원 여러분 돈이 하겠습니까? 가족, 친구, 지인, 과학기술이 하겠습니까? 못해요. 여러분 못해요. 내 영혼에 대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3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힘차게 떠오르는 해처럼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뒤로 그 땅에는 4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다. 아멘.